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143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43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시편 143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이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참회하는 기도를 하는 그 시인 겁니다. 주로 언제냐, 이제 압살롬의 자기 친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왕권을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왔을 때 도망가죠. 그렇죠? 그때 쫓겨서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쓴 글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징은 뭐냐? 143편의 특징은 참여하면서 다윗이 자기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은 잘못했다는 죄인보다도 굉장히 원죄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그 자기가 원죄 속에 있음을 자각하는 그 고백하는 그 글인 겁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원수들의 핍박을 인해 가지고 너무나 지치고 힘든 자기의 그 심령의 그 상태, 그 참담함을 토로한 겁니다. 야,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냐. 하게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 재산을 뺏으려고 달려들고 아빠를 속이고 죽이려까지 한다면 이제 그거를 뒤로 하고 도망가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참담함 속에서 1절에서 4절까지 그 참담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참담함 속에 도망을 가고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하는 그 내용인 겁니다. 그 나머지 9절에서 12절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구원으로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야만 돼. 정말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다, 궁을 떠났다라고 성경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발도 못 신고 나온 그만큼 급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꿈에도 꾸지 못한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죠. 지금 급하게 일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거 꼭 해야 된다. 야,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거 오늘까지 해야 된다. 야, 이거 내일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 간절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그냥 뭐 알아서 이거 천천히 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의 간절한 겁니다.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한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 그렇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로 나타났죠.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를 건지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으신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죄를 이해했다. 그렇죠? 원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원죄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터지면, 그렇죠? 나를 문제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육신적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나눴지만 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 분쟁이 왜 일어나냐? 분쟁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인 포럼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걸 보지 못하니까 뭡니까? 그냥 계속 육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근데 맨날 혈과 육에 관한 얘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그렇죠?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교회 안의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왜 했냐, 하지 말랬지 않냐, 우리가 이거 하자고 했지 않냐, 이거 하지 말자. 육신적인 분쟁, 이 교회 안에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인 것을 알았죠.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문제를 하나님 빨리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진실하심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른 겁니다. 하나님 급하니까요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의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된다 할지라도 또 문제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의를 다윗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올 때마다 뭡니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그 의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무작정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힘들다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것과 다윗처럼 이렇게 알고 부르짖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말라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데요, 이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오점투성입니다. 허점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르짖죠. 하나님,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걸 깨닫습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와 갈등과 이거 누가 잘못이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뭡니까? 제발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다윗 왕은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잘못 안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 안 했다고. 요셉이 자기 형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수백 번 더 할 수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딱 그 얘기인 겁니다.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안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만이, 그래야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어? 아니면 난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이사야 6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겁니다. 왜냐? 어느 누구도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걸 진짜 깨달았다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정말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과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과 예배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겠죠.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큰 실수를 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잘 보세요. 원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영혼을 핍박하며. 그렇죠.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데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사람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하는데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본 겁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엎다라는 말은 막 부스러뜨리다, 완전히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원수가 자기를 완전히 파괴시킨 거예요. 다져서 조각낸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다가 신발도 못 신고 막 뛰쳐나간 거예요. 이제 뭐 끝난 인생인 겁니다. 말하자면 나의 원수가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정말 이렇게 우울하고 비참함 속에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힘들 텐데 자기가 낳은 자식이, 그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왕이 되고자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걸 피해서 도망가. 어떻게 보면 비참한 겁니다. 비참함 속에 슬피 울고 있을 텐데, 울고 있을 우리겠지만 다윗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쁨은 기쁘고 슬픔은 슬프고 그게 다인 겁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렇죠?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우리
우리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힘들 때만,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시네요. 왜냐? 나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나에게로 오라 얘기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뭡니까? 전부 다 수고하고 전부 다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있는 그대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하루에 눈을 떠서, 아침에 눈을 떠서 주를 찾고, 그렇죠? 하루의 삶을 살면서 늘 주를 찾고,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주님을 찾고, 그렇죠? 주일날은 하루 종일 주님을 찾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호와를 찾는 것이 뭡니까? 힘들 때만 찾는다면 하나님은 자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쁠 때는 여호와를 안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그 기쁨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왜냐? 기쁨을 주신 이유는 그 기쁨을 통해 여호와를 찾도록 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여호와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뭐 하나님이 어딨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을 수 있냐 찾을 수 없냐, 그 영적 상태인 겁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원수 때문에 지금 이 비참함 속에 있으니 뭡니까? 심령이 상한 거예요.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한 겁니다. 앉아서 생각하면 진짜 기가 막힐 일인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다윗왕가, 제가 시편하면서 많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윗왕, 이렇게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의 그 영광, 그죠?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왕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0여 년이 넘게 뭡니까?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상상하기도조차 어려운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넘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죽을 고비 넘겨보셨습니까? 다윗은 이거 너무나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다윗이 뭡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온전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답을 찾은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 그 10여 년 동안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그걸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증거를 주셨냐? 기름을 부으셨다 말이에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가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언약이 확실하다면 그 모든 것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 확실치 않다. 그러면요 그냥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냥 고생하는 것이 그냥 환난이고 그냥 핍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정식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며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언약만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참담하고 비참함 속에서 다윗은요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이 와가지고 속일 때 언약이 확실했더라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언약이 희미하니까 뭡니까? 속고 넘어지고 결국 내 안에 있는 내 욕망, 내 욕심, 그걸 채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나는 엉터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고, 그렇죠? 전도와 선교 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있지만 뭡니까? 상황이 나를 그렇게 안 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나로 하여금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어떤 상황과 문제 아무 필요 없었어요. 왜냐? 언약이었던 겁니다. 언약을 다 붙잡고 힘들 때마다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언약이 왔다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바라라. 하나님이 하신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자기의 그 비참함과 참담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5절부터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고, 그렇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그 옛날이 뭡니까? 자기가 방황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생각하고. 그렇죠? 이 여호와의 구원이 생각날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과 237 만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이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토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낼 분이시다라는 이 체험을 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부르짖냐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가장 체험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체험한 내가 뭔가를 자꾸 육신적인 걸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즉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겨지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말씀을 듣는데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 그걸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우리가 뭔가를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되면 그 육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체험했지만 자꾸만 뭡니까? 육신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그래서 기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겨질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어렵고 힘들 때 왜 정식기도 하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니까.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답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그렇죠? 맞아.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죽을 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길을 여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았냐 라고 과거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어떻게 구원을 펴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6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참, 이게 보면 대단한 것입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이 기도하는 그 자세를 설명하는 것인데,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도의 자세인 겁니다. 손을 펴고. 여러분, 드라마에 가끔 보면 절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절하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세배할 때는 손을 이래가지고 세배하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석가모니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렇게 절합니까? 손을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올리죠. 그렇죠? 손을 이렇게 하면서 절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즉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펴고. 손을 펴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게 누가 그래? 손을 이렇게 앞으로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건 다르다라고 막 설명하고 그랬는데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펴서 주를 바라보는, 완전히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자세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어요 지금 다윗은. 근데 그 다윗이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렇죠?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여러분, 이 땅이 비가 안 와가지고, 시카고도 비가 안 왔을 때 보니까요, 땅이 진짜 막 쩍쩍 갈라져 있더라고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게 갈라지면 없어지질 않아. 진짜 한참 물을 부어야 돼. 이 땅이 갈라지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목마를 때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마시는 것밖에는. 그렇죠. 그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만이 나를 구할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저의 주에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뭡니까? 이 답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답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면서 랩런트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서 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답을 가지고 눈을 떠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만이 내가 간절히 주를 사모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시편에 보면 특히 다윗은 너무나 많은 고백들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시요 구원이시요 구원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 되시고 요새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다윗은 온통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 그 성공 속에 하나님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실패 속에 하나님이 발견돼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발걸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돼야 됩니다. 성공 안 중요합니다. 실패 괜찮습니다. 성공과 실패 가운데 갈등 가운데 그리스도가 발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고 다윗은 다 그걸 한 거예요. 다윗이 어려울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가 발견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답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7절입니다.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 이거는요 짜증내는 게 아니라 빨리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알고 간절히 기다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겁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마다 내 영혼이 피곤해질 만큼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극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피곤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죠. 어쩔 때 너무 피곤하면 밥도 안 먹힌다니까요. 그냥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서 내 영혼이 피곤한 이때에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거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배고프면요 밥 먹는 생각밖에 안 나. 그죠?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음식 냄새 맡으면 먹는 생각밖에 안 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이거 해결할까 그 생각밖에 안 나. 근데 다윗은 뭐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밖에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호와만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우리가 인생을 두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야만 된다 아니라니까요. 슬픈 일을 빨리 해결받자 아니라니까요.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인생의 참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답을 가지라 그 말인 겁니다. 다윗은 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어려움과 인생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인생은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까 저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왜냐? 다윗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답인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 여호와의 그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눈에는 갈등도 문제도 죽음도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도 똑같은 걸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입니까? 아버지께로 갈 자는 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그리스도고 왜 말씀이어야 되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진짜 여러분 영혼이 피곤한 적 많이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피곤한 내 영혼 속에 죽을 고비를 맞이하는 그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건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주인 겁니다. 망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윗이 하는 겁니다.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야만이 다윗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바랄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왜냐? 여호와께서 얼굴을 숨기면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는 게 특히 오늘 주일 아닙니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면 나는요 죽음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이 은혜를 회복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요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고 다 우리가 뭐라 하냐 주의 날이다, The Lord's Day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최고の은혜 받는 그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란 말은 뭡니까? 안식일은 온전히 주를 위한 날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서 하나님 주는 안식과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이란 말은 새벽이라 이런 말도 있지만 이렇게 비참하고 고난하는 그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들어가서 깜깜한 터널을 지나다 보면 이제 저쪽 터널 끝에 보면 빛이 보이죠. 이제 그런 표현인 겁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 인자하심, 굉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믿음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히 알고 나온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은 그대로 될지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요 그 믿은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구원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는 그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완전 성령의 인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내 욕심으로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그런 겁니다. 받든다는 것은 들어 올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을 주께 받든다라는 그 말은 기도 응답을 위해서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 말인 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은 여러분 다음 주일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8절 말씀 쭉 보면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절에 다음 주 하겠지만 12절 끝에 보면 다 모든 기도를 마치며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그 말은 완전히 주인께 속한 노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주인께서 완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라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겁니다. 나는 주의 종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죠? 어제 다 이렇게 있는데 거의 토요학교 우리 처음 시작했죠. 모든 거 다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언세가 이렇게 와서 기웃기웃 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세 왜 그래? 그러니까 먹을 게 엄마한테 맡겨놨는데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고 뭐 그래서 그래 알아 그래 원세야 너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야. 얼마나 세뇌 교육을 시켰더니지 언세야 너 그러니까 나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그래 알겠다. 갑자기 무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언세야 너 하나님 자녀라는 거야 자기. 그래서 알겠다. 여러분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렇죠? 모든 상황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완전 절대적으로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의,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자기의 원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서든지 그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원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 처음과 끝을 알며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언제나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오직이 발견되어져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